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말하고 몸으로 느끼고 우리 경험 혹은 체험의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다 체험의 문제인데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언어화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체험. 그런데 우리가 내가 너를 보고 뭐 사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뭐 이런 것을 다 넓은 의미의 체험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니까 어쨌든 비교적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도대체 체험한다는 게 뭔가에 는 제 자신도 끝없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무슨 기적적 방식을 경험한다거나 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다.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 그렇게 아주 너무나 뭐 백에 만천에 한 가지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이라면 도대체 사람이 어찌 그런 것을 경험하며 신뢰하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 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무슨 초자연적인 체험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일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신비로운 분입니다. 이로 다 말로 다 언어화하기 힘들어서 하나님은 신비롭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초자연적이거나 비일상적이어서 신비롭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아니면 우리 일상 속에 일상의 소음 속에 가려져 있어서 그런 게 문득문득 솟아오르는 체험이 좀 일상 언어화하기 곤란해서 신비롭다고 표현하는 게 더 옳겠다 싶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그 이 부분을 읽었는데요.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벽돌 건물을 올려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만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외적인 성전이죠. 나름 합의한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도 정해놨으니까 그것도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곳에서 뭔가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분명한 사실은 이 건물은 사람의 밖에, 내 밖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뭐 문자로 보면 쉬운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너무 쉽게 느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일상 안에서 그것을 느낀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기적적이거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선물과 같은 것이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겁니다. 가령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의도적으로 체험하기에 각종 훈련들을 하죠. 가령 이런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는 하다못해 여러 해 전에 들었던 얘기지만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그냥 혀가 돌아가도록 빨리 오도록 한다든지 의도적으로 이상한 체험을 하게 하는 방식인 거죠. 앞이 할렐루야를 외치게 한다든지 발음이 아주 이상하니까 혀가 먹고에서 이제 일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체험 속으로 들어가기도 일부러 하기도 하죠. 저는 사실 그런 것은 조작해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일까?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사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신기해서 그런 방식 자체를 사람들이 그런 방식 자체에 매달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방식이 심리학적으로 해명이 되고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 과학적으로 해명이 돼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그런 해명이 이루어지면 그게 무슨 신이냐? 사람이 그때 몰라서 무지해서 한 행동이지. 이런 반발이 대원에 나오게 되지요. 가령 지금 다신교적 신앙책에 익숙하던 시절,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만 다신교적 신앙책에 익숙하던 시절에는 신들이 많습니다. 번개만 저도 번개를 약간 뭔가 하늘의 기운처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천둥을 치면은 하느님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 천둥의 신을 신격화하는 천둥신앙도 있죠. 폭풍우시도 있고, 그것 자체는 종교학적으로 보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현상 속에서 신령한 기운을 느끼는 것은 미개한 행동이 아니라 인간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근본적인 종교적 감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신교는 함부로 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찾아내고 이 시대에 올리게 소화시켜내야 될 재기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사라지는 그런 신비도 있죠. 그걸 잘 모를 때는 가령 무슨 음전화 양전화가 만나서 이 번개가 친다든지 하는 거를 하늘의 소리로만 듣겠지만 거기 올라가서 관찰하고 한 결과를 보면 그냥 자연현상이다 라는 생각이 커지면 사라집니다. 그런 신비는. 그런데 이른바 과학이 발달해도 사라지지 않는 신비가 있죠. 오히려 깊어지는 신비가 있습니다. 이 주보에도 인용했고 자료에도 있습니다. 고은 시인의 아주 짧은 시 그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두 줄짜리. 혹시 주보에 두 줄 인용했는데 어느 분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분위기 잡으려고 그러는데 끝나는 시입니다. 등산하다가 아무튼 시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쉬운 듯 뭐가 있어 보이는 시이죠. 바로 여기서 그 꽃이라고 시인이, 물론 시적 언어입니다. 시인이 그렇게 내려갈 때 딱 눈에 띄었던 그 꽃이라는 그 순간 포착 그 장면, 이런 거기서 오는 감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물학적 지식이 늘어도 자연의 기술에 관한 정보가 늘어나도 내려갈 때, 올라갈 땐 보지 못했다가 내려갈 때 한눈에 싹 들어왔던 그 꽃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의 언어가 아니죠. 무슨 정보의 언어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그 꽃이라고 하는 것이 한눈에 내 속에 싹 들어올 때, 뭔가 언어도 초월한 것 같고, 언어로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뭐가 느낌으로 다가오는 어떤 한 장에 포착된 깊은 사진과 같은 장면이죠. 이 꽃에 대한 감각은 과학적 지식이 알려주는 무슨 꽃에 대한 정보가 아니죠. 아주 다릅니다. 중세 일본의 그 시인, 일본 말로 하이쿠라고 하는 것도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마츠오 바쇼라는 분인데요. 1600년대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하이쿠, 아주 짧은 시들을 남겼는데요. 촌철살인과 같은 시. 거기 한 두 개를 인용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첫 번째 나오는 한 길 넘어서 약간 천천히 읽어주시겠어요? 한 길 넘어오다가 무엇일까? 그렇게라 조그마한 제비꽃. 네. 시입니다. 한 길 넘어. 우리말로 번역해서 일본적 감성이 좀 전달이 덜 되긴 하지만 아무튼 분위기는 그런 거죠. 한 길 넘어오다가 무엇일까? 그렇게라 조그만 제비꽃이라는 시. 이 시인은 단순히 무슨 일상적인 관념이나 정보로서의 제비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제비꽃을 오랑캐꽃이라고도 하더라. 아주 작고 무슨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낮게 무슨 줄기가 올라오지 않고 잎이 바로 펴져서 그런 꽃을 제비꽃이라고 한다. 요새 그 들파들에 가면
어제도 가서 뭐 쑥둑해서 뭐 쑥국도 끓여 먹었습니다만 제비꽃이 도대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인이 산길 넘어오다가 안 보일까 그 게라 아주 조그만 제비꽃이라는 시를 썼을 때 제비꽃은 일상적인 관념, 색깔이 보라색이다, 무슨 그게 뭐 다른 이름으로 호랑이꽃이다, 키가 뭐 무슨 줄기가 따로 없이 이파리가 바로 나고 뭐 어쩐다, 뭐 이런 식의 아주 작은 꽃이다, 이런 관념을 넘어서는 그 순간이 정말 신기를 포착하는 겁니다. 언어로 딱 정리되지 않은 세계이죠. 그것이 바로 제비꽃을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통념적으로가 아니라 직접 느끼는 순간이죠. 제비꽃이라는 것을 직접 느끼는 순간입니다. 언어 이전의 감각이고 언어 이전의 경험입니다. 우리들이 사물을 뭐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하고 하는 것 다 경험이지만 간접적인 경험이거든요. 기존의 언어를 4개로, 기존의 사유를 4개로 하는 간접적인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 드러나는 이 포착된 어떤 장면들은 굉장히 정말 그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직접 경험입니다. 이 바시오의 다른 하이쿠를 하나 인용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래된 연못,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한 줄짜리 시거든요. 오래된 연못,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이 시에서 개구리가 아주 물에 펴 하고 뛰어들어가겠죠. 그 뛰어들어가는 소리는 개구리랄까 물에 대한 과학적 정보나 과학적 분석의 결과가 아니라 개구리가 아주 오래되고 고진역한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사건 바로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연의 어느 한 장면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우주적인 사건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순간 포착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치 창문을 통해서 밖의 경치를 보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뭔가 영혼의 세계가 와닿는 것 같은 그런 어느 순간이죠. 그 개구리가 펴하고 물에 뛰어들어가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장면을 직접 경험하는 거다. 언어로 분별화되기 이전의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대부분 간접적이에요. 고정관념이나 통념에 근거한 경험들입니다. 우리가 뭘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 많은 공부를 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알면 세상을 하기 쉽죠. 물론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고 끝없이 새로움이 솟아오르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안다고 하는 것은 역시 내가 알기 이전의 다른 개념에 근거해서 그것에 빗대서 그것을 의지해서 생겨난 간접적인 경험들이에요. 이전 경험이 없으면, 이전의 언어가 없으면 새로운 암도 불가능하죠. 더하기를 모르면 곱하기를 모르거든요. 더하기를 연속해 3번 더하면 그것을 곱하기 3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더하기라는 개념이 있어야 곱하기라는 개념도 알게 돼요. 그래서 곱하기를 안다는 것은 기존의 더하기 개념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간접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할 때 혹은 경험할 때 아주 본래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기존의 습관이나 통념에 따라서 보고 기존의 통념을 사실은 재확인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통념은 인식이나 지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존의 선입견만큼만 보게 하기 때문에 다른 모습은 오히려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각종 사회적 경험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정말 그 사람을 경험하는 거냐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평판, 나의 선입견, 그래서 언어화된 어떤 사건들 등등 이런 것에 비추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다. 가만 보면 우리들이 뭔가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간접적인 경험이에요. 가령 식당회를 합니다. 어디 한 사람이랑 남원도 듣고 했다가 근처에 가서 메밀 칼국수 집에 갔는데 아주 맛있는 집인데요. 자, 이
사실 우리는 어떤 기존의 규칙이나 약속이나 합의나 관습, 윤리, 법, 사회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것들의 그물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도록 요청하는,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도록 요청하는 그물 속에 있어요. 우리들이 다 일일이 파악해낼 수는 없지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 복잡한 체계 속에서 우리들은 사실은 내 맘대로가 아니라 그 체계에 어울리는 삶을 마치 내가 그것을 잘 지켜 하는 것을 연기하듯이 그렇게 살죠. 연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규칙에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기존 규칙에. 말씀드린 대로 식당에 가면 종업원이나 그 주인이 오십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자리 잡고 앉으면 뭐 드시겠어요? 네, 메밀 칼국수 2를. 그래서 시켰어요. 그럼 좀 매운가요? 맵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맵지 않게 2그릇을 시켜 먹었습니다. 손님이 들어가면 종업원은 손님을 보고 손님 앞에 나와서 어서 오시라고 인사하고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칼국수 주세요. 그러면 주방에서 칼국수 2이요 요청하는 것. 그럼 좀 있다가 따뜻한 칼국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손님은 메밀 칼국수를 맛있게 먹고 그 값을 지불하고 나옵니다. 가만 보면 어느 사회에서든지 이것을 내가 마음대로 한 건가요? 아니에요. 손님이 가면 종업원은 손님에게 다가가라는 사인으로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손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뭘 먹겠냐고 그러면 메뉴를 보고 뭘 먹겠습니까? 비빔냉면을 먹겠습니다. 요청을 해요. 그러면 주방에 얘기를 하고 비빔냉면도 만들어서 내오고. 아주 코드화 되어 있는 거죠. 사회가 식당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기존 프로그램에 따라 적절히 행동하면 별 사고도 일으키지 않고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딱히 칭찬받은 것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프로그램이 어찌 보면 우리 현실을 지배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코드화되어 있는 것들, 기존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그렇게 따르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고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그 사건이나 정말 내가 직접 순수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시스템에 따라 만나는 거죠. 그 본질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본질을 이해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매뉴얼에 따르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새로 사서 매뉴얼이 있어요. 쓰는 사용 방법. 안에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깔려있죠. 열심히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열심히 보고 하면 스마트폰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잘 쓴다고 할 때 내가 스마트폰 자체를 이해한다거나 스마트폰의 정말 본질을 이해하는 건가? 아니지. 밖에서 요청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왼쪽 프로그램에 따라 그냥 우리가 행동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면 그런 왼쪽 행동에 충실하면 스마트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다른 사회적 행동들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기존의 넓은 의미의 통념에 따르면 별 지장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죠. 우리들이 정말 뭔가 경험한다는 게 뭔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간접적인 것들 중에 하나처럼 신을 이해하는 순간 그냥 그 신은 나의 심리적 효과 중에 하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죠. 정말 이것을 심리적으로 사회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그런 종교 행동을 보면 그게 뭔 종교냐, 이 개인의 미로지. 그걸로 끝나고 말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개인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 이렇게 되는 말은 맞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면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겠지. 그런 정도의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인지 그것을 너무 통찰해서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기존 사회가 요구하는 그 시스템대로 하지 마라 하고 얘기를 해요. 기존 시스템에 따라 살면, 잘 살면 세상에서 그래 지혜롭다, 너 참 똑똑하다 라고 얘기해 줄 거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런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사회 대상에서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3장 18절에